1절부터 21절까지와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또 많은 주변 국가들의 조공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 재산들이 드러났는지,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23절부터 31절까지에는 솔로몬,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그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또 주변국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을 얘기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의 부귀 영화에 대한 세목들을 보면 매년 그가 받는 세입금, 아마 이건 관세 아니면 왕이 정한 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무역상들과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부상들이나 객상들,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곳의 방백들이 가져온 금과 은, 이것이 무려 666달란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많은 세입금과 함께 조공으로 바친 은금 보화, 이것들을 축적하는 솔로몬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그 받은 금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었더라고요. 금방패라고 하면 오늘 말하면 금괴입니다. 금괴. 근데 그걸 방패 모양으로 만들었죠. 금을 쳐서 늘려가지고 금방패,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큰 것은 600세겔짜리 200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절반에 해당하는 300세겔짜리는 역시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자기 궁에 보관했다. 그렇게 말하죠. 좀 이 단위를 다시, 화표 단위를 생각해 보면, 한 세겔은 오늘날 말하는 금 3돈입니다. 11.25g이죠. 그래서 600세겔을 하면은 11.25를 곱하니까 6.75kg입니다. 6,750g이어야 된다. 여러분, 금을 딱 들었을 때 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금방패, 금괴 200개를 만들었다. 작은 것은 300세겔. 그러니까 아까 11.25라고 했는데 300세겔짜리면 3.37 정도, 3.37kg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그것 역시 곱하면은 아까 그것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를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관했다. 정말 얼마나 차고 넘치는 부요함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를 보면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상하 보좌를 만들었다. 큰 상하 보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보좌를 입혔고, 그 보좌에 올라가 앉기 위해서 6계단의 층계가 있고, 그리고 그 6계단의 층계의 발판들이, 각 계단의 발판들이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또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6개 층계로 올라가는 좌우에 각각 6마리의 사자들이 쭉 도열에 서 있는 그런 웅장한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나라, 어떤 왕도 이런 보좌를 갖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의 권세,
이 영화의 결정체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마시는 데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 왕이 마시는 모든 금그릇,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 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부요함은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뒤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길바닥에 놔둔 그런 돌멩이 같이 많았고 흔했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귀한 나무가 그냥 거기에서는 어떻다고요?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로 그렇게 심겨져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이하에 보면 왕의 배들이, 무역하는 배겠죠? 후람의 종들과, 후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두로 왕이죠? 자, 거기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을 실어 날랐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서 타려고 그랬다.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응? 어디? 페르시아? 큰 소리로 스페인. 여러분들 글쎄 지금 지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지브랄탈 해협 그 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서북쪽 끝과 유럽 대륙의 최서남단 그게 거의 만나는지, 물론 그 만나진 않지만 거기에 그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동네가 다시스였습니다. 자, 그러니 엊그제는 오빌까지 갔고, 그건 동쪽으로 거기까지 갔고,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끝부분까지 그의 교역의 지경이 그렇게 넓혀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강함에 대하여 22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견줄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거대한 부귀 영화를 그가 누렸다. 그의 지경이 그토록 넓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경이 온 세상 땅끝까지가 돼야 되겠고, 또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을 보기 위하여 누가 왔습니까? 에티오피아 스바의 왕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 한마음 교회 생각이 난다고요. 온 세상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교회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봤죠.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각곳에서 몰려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헌신하여 가장 존귀로운 금과 같은 헌신을 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견학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계속 넓혀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솔로몬은 부경을 다 누리고 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서 6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 하나님께서는 뭐에 비유하셨어요? 들풀. 잠깐 있다가 말라 비틀어질 들풀도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야, 솔로몬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야, 솔로몬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이야, 영재 대단하다. 왜요? 솔로몬은 그렇게 끝났지만 하나님은 들풀도 그 솔로몬 옷보다 더 영화롭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떻게 끝에 가서 뭐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일까 보냐. 야,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네. 제가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자주 자연을 많이 접합니다. 참 들풀 하나도 기기묘묘해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콕 집어 말씀하셨더라고요. 솔로몬의 입은 옷이 들풀을 입혀놓은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 근데 거기다 또 비교하셔가지고 누굴 비교했어요? 우리를 비교하셔가지고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높게 귀하게 여겨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것만큼 큰 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귀한 나를 내가 깔아뭉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귀하시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을,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는 살 가치가 없다든지, 너보다 나는 못났어 라든지, 죽음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존귀한 것은 존귀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존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귀한 것을 알지 않으면 멸망받는 짐승 같다. 잠언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로 붙잡고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수히 여길 것이냐.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죠. 근데 마귀는 늘 거짓으로 너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비하시키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까짓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좀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시궁창에 처박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서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 외 재물들과 지혜와 부국 강병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려고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각양의 예물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며 그를 배알하고 아련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죠. 또 솔로몬의 국방력에 대한 표현은 병거를 매는
이제 전차죠, 전차. 그 전차를 이끄는 말들을 두는 외양간만 4,000채였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병이 12,000명이었고 병거성과 예루살렘 왕에게도 그들을 두었었다. 그 통치의 범위는 유프라데스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그가 통치했다. 유프라데스 강 하면 오늘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중해까지, 그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가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영토 확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27절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흔하고 많게 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용할 말들은 애국 각 곳에서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다넥을, 두 번째는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세 번째는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에도 기록되었음을 밝히면서 그 확실성과 정통성을 밝혀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위 40년을 마치고 죽은 뒤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에서는 여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의 삶을 총 정리해보면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군이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압니다. 우리가 그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경건한 삶의 질서들을 다 잡고 체계를 잡고 국가 전체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 주님을 영화롭고 존귀하는 삶에 초점 맞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내일부터 시작된 르호보암의 출발부터 그는 중차대한 일을 결단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겐 열심히 물어보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눈이 옮겨지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죠. 즉각적으로 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일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이 그에 비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삶에 한순간 한 총각도 흔들려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주 앞으로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고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강권해 주시오니 하늘 아버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초점 맞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